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켜봤죠. 그 형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갈등과 원망과 그 안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어 닥쳤을까요? 그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또는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몇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발단이 있고 전개가 되고 거기서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가 해결되는 클라이막스가 오고 그 다음에 결말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셉의 인생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절정이 그 총리가 되는 걸 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급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끝난다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은 요셉의 인생에서 총리가 되는 건 전개예요. 처음에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갈등이 있었고 그 중에 팔려갔다. 이게 발단이고요. 팔려가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다. 이게 전개에 불과해요. 근데 진짜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냐면 형들을 만난 게 위기죠. 과연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의 아무렇지 않은 모습, 자기네끼리 막 떠들면서 야 우리 애굽에 많이 신기한데 그래서 막 보면서 야 우리 총리가 우리를 집으로 불러줬어. 야 우리를 이제 믿어주나 봐. 야 막 얘기하는 걸 뻔히 알아들으면서 바라보는 모습. 야 저 나를 팔았던 형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네. 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런 형들은 집에서 멀쩡히 지금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네.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느낀 게 위기예요. 그게 자라면서 형들을 실험해보고 과연 내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를 봉양하는지 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과연 저들이 회개는 했는지 과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위기가 지나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해결점 절정이 바로 오늘 45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절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정이 뭐냐, 그 형들과의 온전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존의 시각을 좀 교정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인생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꽃피우시는 장면이 어딘가. 그가 잘 나가서 세상에서 높아져서 총리가 되고 그건 인생의 사실 절정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 드라마가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의 형제들은 12명의 형제의 각자 뿔뿔이 흩어진 마음은 찢어지고 밝혀진 채로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이 과연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그들과 만나고 어떻게 그들과 결국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가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절정이 오늘 4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서 다 물러가라, 다 물러거라, 주변 사람은 다 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2절이에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방성대곡했다고 적었어요. 개혁성경에는 방성대곡하니. 정말 그동안 미뤘던, 수십 년간 미뤘던 17에 헤어져서 지금 39이 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22년 그 수많은 세월을 가슴에 담고 있던 그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왜 이렇게 울게 됐을까요? 그동안 형제를 보고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했던 그 차분함이 왜 무너진 것입니까? 실제로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베냐민을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만 남아라. 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집에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44장 14절에 어제 44장 14절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제 그 형제들의 리더는 유다라고 했어요. 그때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려우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산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얘만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이 요셉은 한 번 더 시험하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냥 하는 소리 들 수도 있으니까요. 실험합니다. 아니야,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가라. 얼마나 유혹이 되는 말이에요. 옛날 형들 같았으면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야 되죠. 그런데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마치 속삭이듯이 가까이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 한 명이라도 가면 안 되고요. 얘가 남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18절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34절까지 가는 거예요. 18절부터 무려 34절까지 이 수많은 말씀을 유다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귓속말로요. 왜 이 아이가 꼭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를 아끼시는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지금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이 제일 중요하죠. 44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남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 명이 누가 남았었어요? 시므온. 왜 남았어요? 얼떨결에 남으라고 하니까 남았어요. 요셉이 지명해서 아이고 루벤 저거는 큰형이 돼가지고 남 탓이나 하고 있고 안 되겠다. 둘째 형 남겨야지. 시므온 남고 나머지는 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다는 자원하게 남고 있어요. 내가 남을 테니까 제발 나를 종으로 삼고,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나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그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거죠. 얘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저를 차라리 종을 삼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은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 플러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 형들이 적어도 유다 형만이라도 베냐민을 정말 아끼고 있고 우리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 가문을 아끼고 있구나. 옛날에 꼴 보기 싫다고 동생 하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던 그 형들이 아니구나. 이 형들이 지금 달라졌구나. 깨닫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 평생 그 걱정하며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아끼고 있고 그 베냐민을 아끼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방송대곡하는 거죠.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밝히는데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표시해 보실래요?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와,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형들이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야, 지금 뭐라고 그런 거냐? 야,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니? 나는 요셉이라고? 야, 요셉이라고? 그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안이 벙벙한 거죠. 분명히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22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저 밑바닥 최하층에서 지금 하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우리 앞에 있는 저 총리님이 요셉이라고? 여러분 17에 헤어진 형제를 22년 만에 만나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때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형들과 요셉 간의 암호죠. 암호. 왜냐하면 이 사실은요 아무도 몰라요. 형들과 요셉만 아는 일이죠. 왜요?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37장에 33절 형들이 요셉을 판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옷만 가져가서 피를 묻혀 보여줬더니 37장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야곱이 말하는 거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아버지는 죽은 걸로 알고 있죠.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장 13절. 애굽에 와서 처음에 이 총리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때 분명히 없어졌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도 팔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바로 직전에 44장 20절에 유다가 또 말을 합니다. 44장 20절. 유다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랬어요. 그 형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얘 데려가야 돼요. 형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요셉을 팔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다는 걸 알면 그건 누구예요? 진짜 요셉인 거죠. 정말 요셉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원망을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셉 맞아요, 형들. 날 얼굴을 봐요. 날 봐요. 나를 팔았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순간에 형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말 그 옛날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이때 요셉만 방송되고 했겠어요? 형들도 아마 그 자리에 쓰러져서 발버둥 치며 울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걸 보고 요셉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그 형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정말 그 내 동생을 내가 왜 그랬지? 정말 그 환탄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2015년도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가 뭔지 아세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하이라이트가 기억나세요? 그 주인공의 황정민의 동생, 여동생, 그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피난 가다가 손에서 놓쳐버린, 내 등에 업고 있다가 놓쳐버린 그 동생을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 여동생은 미국에 있고 LA에서 통신으로 만나는데 그때 내 동생이 맞는지 황정민이 확인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때 함흥에서 그때 내 등에 있던 내 동생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오빠는 누구고 내가 그날 오빠 등에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놓쳐서 오빠를 놓쳐서 지금 내가 그때 잃어버렸는데 그때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그 아버지 이름 맞추고 동생 이름 맞춰보고 하다가 눈물이 콱 쏟아지죠. 황정민이 그러면서 오열하는 장면. 내가 그때 너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고. 내가 너를 놓쳐서 지금 내가 널 잃어버렸다고. 평생 내가 너를 찾으며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널 못 보고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 널 그리다 돌아가셨고 내가 너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만났다고. 오빠도 울고 동생도 울고 여동생은 LA에서 울고 오빠는 서울에서 울고 그 눈물이 터지면서 그 바라보는 모든 관객이 다 울고 저도 울고 영문도 모르는 제 아들도 울고 옆에서 진짜 온 관객이 다 울었어요. 왜 울어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놓쳤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오빠의 마음. 그리고 아니야 오빠 내가 오빠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어 미안해 오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얼굴은 다 바뀌었는데 그 오빠와 동생이 서로 엉엉 울면서 정말 다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냥 울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 아니에요? 미안하다 요셉아 우리가 널 팔았구나 미안하다 하고 울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또 울고 요셉은 울면서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울고. 그런데 단순한 국제시장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장면이 지금 단순히 한 가정에 흩어졌다 만난 것 이상 가족 상봉의 그 장면을 넘어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원 동그라미 해보세요. 구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이 뭐예요? 바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 살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냥 어디선가 그냥 맹수가 물어갔거나 아니면 형들 미움을 받다가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여기 왔을 뿐입니다. 여기 내가 와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우리 가문의 인생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빠 잘못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얘기 왜 해요? 2년 동안 큰 기근이 들었어요. 아마 이 기근으로 나도 죽었을 것이고 당신들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큰 구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5절의 구원과 7절의 큰 구원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 하나를 구원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당신들 모두를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정을 다 살리시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냈는데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자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습니다.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떤 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도 도구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런즉,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이 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팔았다면 판 사람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냈다면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밀어붙였다면 그 밀어붙인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가정을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가 저 성공했어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나 이쁘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까지 내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37장의 그 꿈 말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꿈.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님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11명의 형제들도 의미하는 거지만 바꿔 말하면 애굽의 모든 신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해의 신, 달의 신, 별들의 신, 그 애굽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그 말도 안 되는 세계 초회대 강국의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어요. 형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별들이 해와 달이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해? 막 그게 말이 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형들, 이제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나를 하나님이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안 내려올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여기 안 내려오면요,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다 없어져요. 다 죽어요. 일단은 살아야죠. 설득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일단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약속의 땅 지켜야죠. 그런데요, 지금 거기 있다가는 우리 민족이 씨가 말라요. 다 죽어요. 앞으로 5년이나 더 이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애굽으로 오셔서 여기서 우리 민족을 재정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애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입니다. 목숨은 붙어 있는데 지금 겨우겨우 심장만 뛰어요. 온몸에 피가 하나도 없어요. 온몸에 숨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생명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인큐베이터에 일단 넣어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야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를 보내셔서 애굽의 주로 삼으셔서 지금 그 민족을 살려서 여기서 그 한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수십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기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점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민족이 되려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지키고 앉아서는 그 가문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께 유익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10절에서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라고 말하죠. 아버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위에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전 제가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오셔야 돼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계속 강조하죠. 아버지. 요셉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이 그동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는 아직까지 그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문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어디까지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 성취의 모든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중에 없어요. 나야 뭐 어떻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 이 말이 뭐죠? 내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건 내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증이죠. 공증.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겁니다. 반드시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겁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내 입으로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믿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분명히 안 올 거예요. 그분은 신앙을 지킬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킬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그럼 다 죽어요. 꼭 오셔야 돼요 라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다 보셨잖아요. 이 모든 것. 난 살릴 수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죠? 속히 내리고 모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말을 한참 했어요. 이제 이 말이 뭘까요? 그동안 준비한 말이겠죠. 그동안 형들을 만나면 내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야지 준비했던 말 다 하고 나서 그는 다시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다시 잃어버린 17세 소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제들과 잃어버린 17세 소년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목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 어렸을 때 헤어진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옛날 자기 여동생에게 꼭 잡아라. 우리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다. 꼭 잡아라. 놓으면 안 된다. 니 놓으면 안 된다. 알았다. 꽉 잡아라. 그 흥남부두의 오빠로 돌아가는 거죠. 그 수십 년 전 자기 여동생을 꼭 붙들고 피단길에 오르던 그 오빠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동생을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울음이 아니라면 아마 오늘 이 상봉은 굉장히 삭막해질 거예요. 굉장히 정말 살 떨리는 시간이죠. 과거의 죄악이 밝혀지고 형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상대는 애굽의 총리고 우린 다 죽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울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다 상쇄돼요.
아, 그렇지. 우린 한 형제였지. 우린 한 가문이었지. 우린 잃어버려서 꼭 만나야 되는 사이였지. 이 눈물을 통해서 15절 요셉이 또 그의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자, 10명의 형제들과도 화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웁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그러면 형들이 요셉과 말하지 않기 시작한 건 언제였어요? 언제부터 말 안 했어요? 이 가정이 언제 깨어졌어요? 언제 형들과 요셉은 갈라졌습니까? 무려 37절입니다. 처음 요셉이 등장하는 37절로 갑니다. 37장 4절.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과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오래전 17세 이전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 형들은 평안히 말할 수 없었어요. 평안히 말할 수 없었다는 본문은 샬롬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샬롬, 인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녕도 안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왜? 저건 원수. 저건 우리의 철천지 원수. 아버지는 쟤만 사랑해. 샬롬도 안 했다. 이 안녕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소통이 없고 서로 오해가 쌓이던 그 인생이 언제 풀어진 거예요? 지금 22년이 넘어서 애굽 땅에서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동안 말도 없이 서로 간에 쌓여오던 그 모든 오해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이 지금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 성민 가족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화해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멀쩡히 같이 살지만 말 안 하고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할 수 없어 말은 하지만, 잔소리는 하지만 진짜 대화가 없는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갔다 왔니? 가방 놓고 빨리 씻어. 이제 학원 가야지. 갔다 왔어?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그러니? 빨리 먹어. 빨리 자.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엄마들은 이걸 대화로 알아요. 그러니까 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녀와. 근데 자녀들은 우리 엄마랑 한마디도 안 했어, 오늘. 왜? 잔소리는 대화가 아니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정말 나를 걱정하고 정말 내가 생각이 궁금하고 나의 미래를 이야기해서 꺼내주는 대화 외에는 잔소리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부부간에는 달라요. 부부간에도 정말 메마른 대화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메마른 신앙생활이 많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 관계와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가오시고 저도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나고 위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회복되는 진짜 가정이요. 진짜 교회요. 진짜 성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날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눈물의 화해가, 이 눈물의 화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희는 감동하며 또 감격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갈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아픔의 시대에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이 요셉의 역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갔던 요셉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눈물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저희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는 복된 만남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아뢰일 때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 각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